할렐루야. 12월 26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여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찌르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향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인지 점검하며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 33장의 말씀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과 또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시작을 알리는 에스겔 33장 말씀은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술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파수꾼의 역할을 살펴보면 파수꾼은 망대 위에서 도성을 수비하고 또한 침략자들의 동향을 감시하면서 적들이 이 발견되었을 때 나팔을 불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겸개하도록 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피를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반면에 파수꾼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 적의 침략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피는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파수꾼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파수꾼의 소리,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서 자신을 겸비해야 하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적의 침략을 경고하는 이 파수꾼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의 태만함으로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의 안위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오늘 파수꾼 비유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에스겔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을 피할 길에 대하여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파하였고 주님이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너무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도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 백성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살 길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팔을 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팔을 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왜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토록 애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소리를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고 이상의 그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애절하게 찾으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나팔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사랑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들림에도 우리는 얼마나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함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를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악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 백성들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죄인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강도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그가 낙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죄만 짓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여 낙원에 이른 그 강도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그 처사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되어 있는 너무도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기뻐하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되려 그 은혜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교만을 품고 있지 않다면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도 배은망덕하게 그 길이 주님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더욱이 심각한 것은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명망 가운데 있는 그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본문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의 태도가 더 가관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수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그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당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가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분 앞에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자 하는 그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이 교만함을 반드시 몰아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순종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며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접하고 그제서야 이제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이 메시지처럼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고 또 그 말이 응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전히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밭을 4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밭은 단 하나의 밭,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3개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밭이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 밭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듣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밭이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열매 맺을 만한 마음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세상 나라로 가득한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오지만 그 삶에는 회개와 변화,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께로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 삶에는 전혀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변화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살피시고 점검하심으로 내 마음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와 회복과 변화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대를 향하여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나팔을 듣고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은 나팔을 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팔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그 나팔에 반응하여야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자리 잡은 그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추적하고 발견하여서 그것을 진심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 말씀이 응하도록 자신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러졌을 때 자신의 뜻이 응하도록 자신을 방치할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짐에도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루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응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는 겸손한 자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응하여서 나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그 노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십니다. 아버지 문제는 우리 자신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 영원하신 것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열매 맺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주의 노예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하여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들까지 모두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고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